구역공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성경에 나타난 율법 가운데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이 있죠. 예를 들면 도덕법, 또 시민법, 그 다음에 또 의식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는 시민법이라든지 도덕법에 관한 그런 율법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 오경을 비롯한 그 레위기 오늘 본문에 11장부터 보면 의식법이 나오는데 그 의식법 가운데 오늘 레위기는 의식법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11장에는 음식에 관한 그런 의식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에도 계속해서 의식법의 내용이 나오지만 11장은 그 의식법 가운데 음식에 관한 규례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17장까지 피부에 관한 것, 또 집에 생기는 그런 곰팡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성경에 등장을 하죠. 또 나병에 걸린 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하는 법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11장은 음식으로 인하는 부정에 대해서 정결케 되는 법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 부정해졌을 때 정결한 것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부정한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결법이 저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또 정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준에 따라서 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하고 만질 수는 있지만 부정한 것이나 속된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러한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늘 정결한 것을 추구하고 또 정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백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사물도 그렇고 이 환경과 이 거주지, 그 다음에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실상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도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과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차별이 있죠. 이 차별은 곧 구별인데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별되죠. 이것은 이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과 이 피조물이 구별됐다, 구분됐죠.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도 다 하나님이 구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별된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물 안에서도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피조물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거는 날개 만들고 어떤 거는 기계 만들고 어떤 거는 걷게 만들고 또 물고기는 헤엄치게 만들고 하나님은 다 이렇게 각종 이 짐승과 물고기와 새들과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구별했다, 구분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또 만드셔가지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구별하셨는데 이 피조 세계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이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만물도 다 죄 아래 이렇게 놓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태로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구원받은 백성이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생기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은 다른 것과 좀 구별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구별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죄 아래에 있는데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불신자와 같이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이런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겁니다. 깨끗한 상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만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이 갈 수 없습니까? 만약에 죄를 지어서 부정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사람들이 어떤 때 더러워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더러워진 일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어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 더럽혀질 수 있다. 음식을 통해서 더럽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12장은 출산으로 그렇게 될 수 있고 13장과 14장은 피부병으로 15장은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비물로 더럽혀질 수 있고 16장은 1년 동안 부정해진 모든 것을 다 씻어내는 날인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있는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 레위기는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불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더럽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불구자든지 요즘 말하면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죠. 또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러워졌다든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더럽다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럽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하면 반대로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이 깨끗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아니면 정상인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결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정결한 상태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레위기에 나타난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뭐냐? 먼저 이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음식 자체가 처음부터 부정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창조했고 또 정결한 것을 하나님이 따로 창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부정한 짐승은 없어요. 부정한 피조물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창조 때부터 부정하거나 또 어떤 거룩한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다시 말하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생긴 것이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성, 그 어떤 이 관계성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담과의 관계성 속에서 선악과를 향하여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구분하신 이유는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구분에 대한 것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레위기 11장 3절부터 또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뭐냐 하는 것을 소개 한번 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 3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인데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먹지 못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먹지 못할 것은 뭐냐면 족발이 있으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족발이든지 굽이 갈라져서 족발이든지 새김질을 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못하는데 이것은 낙타나 사반이나 또 토끼, 돼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돼지도 먹고 다 먹잖아요. 나중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비늘 없는 것, 지느러미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예를 들면 뱀장어나 뭐 장어나 새우나 조개나 이런 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요즘엔 더 좋아하잖아요. 저도 새우 좋아하고 장어도 좋아하고 뭐 어패류도 좋아하고 각광대도 좋아하고 그거 뭐 못 먹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 보면. 근데 요즘에 그거 다 먹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새는 보통 맹금류, 독수리 종류나 매 종류, 수리 종류, 그 다음에 육식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죽은 사체를 먹는 거, 그런 것은 부정한 것으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박쥐 같은 거, 이런 종류. 그런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새들을 제외한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메뚜기, 또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건 먹을 수 있게 했어요. 또 날개가 있고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거. 메뚜기처럼 팔딱팔딱 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먹을 수 있게 했고 또 날개가 있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없도록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것 가운데는 모든 생물을 먹지 말라. 뱀 같은 거, 땅에 기는 거 대표적이죠. 성경은 이 뱀을 항상 기어다니는 것에 상징으로 간주를 했고 죄의 어떤 상징으로 간주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음식법, 의식법 가운데 이 음식에 관한 규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 음식에 관한 규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또 음식을 먹는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그러한 신분의 표지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뭐 돼지고기 안 먹죠. 뭐 할랄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딱 정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할랄 음식이라고 요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저들의 신분을 아예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경우로 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창조하신 분은 아니에요. 정결한 것과 또 정결치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애초부터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규례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그렇다고 하면 이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다음 관계에 있는 것끼리 짝짓이요 그랬어요. 관계가 있는 것, 선을 그으라입니다. 선을 그어서 1번과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 어떤 것이 맞는가를 이렇게 선을 그으라는 것이죠. 거룩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입니다. 또 이방인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 바로 제사장을 향하는 것이겠죠. 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은 이방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세요 그랬어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다. 레위기는 핵심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람은 누구나 평등함으로 깨끗한 상태나 부정한 상태나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애매한 그러한 글인데,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죠. 평등하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구분이 없다고 하는 말의 평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나 평등하지 않아요. 구별되어 있죠. 남녀도 구별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나 부정한 상태나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더럽다는 것은 불구나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예. 더럽다는 것은,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이 말은 사람이 장애인이 됐다든지 뭐 도덕적으로 불결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토론과 적용. 구약의 음식을 통한 정결법의 의미를 잘 새겨서 그 의미를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중대한 것은 이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인데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보고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부정한 것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정결하지 않는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아름답고 좋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부정한 것이 없게 만들었는데 뭘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느냐 하면서 아무것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말 첫 번째 말은 맞지만 두 번째 말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친교와 기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러한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